좀 전에 찬양 그 시간에 찬양을 참 부르는데 가사 내용들이 참 제 마음 가운데 또 와닿고, 또 반주를 하는 형제님들 너무 또 이렇게 잘 궁합이 조화가 돼가지고 찬양이 참 너무 좋고 가사 내용도 좀 너무 좋더라고요. 참 주님께 감사가 되고, 내 삶은 내 주의 것, 내 삶이 내 주옥 지혜의 것이다. 참 이 가사 내용에 참 마음에 감사가 되고, 고린도전서 보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것은 또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내 것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염려라는 그 제목 가운데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고 있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우리의 이 마음밭이 어떤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 14절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 포인트에 전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우리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기 마가복음에 보니까 뿌리는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길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즉시 왔다고 합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무엇을 빼앗는다고요? 말씀을 빼앗는답니다. 이 길가와 같은 이런 마음인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기도 전에 즉시 사탄이 와가지고 빼앗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1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여기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뿌려진 것을 빼앗는데요. 아까 마가복음에 즉시 사탄이 와서 빼앗는다 그랬죠.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누가 와서요? 악한 자가 와서. 이렇게 이 길가라는 이 마음밭은 그게 참 듣기도 전에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답니다. 이게 참 무섭지 않나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영혼들의 그 마음밭에 그 뿌려진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와가지고 빼앗는 겁니다.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밭인가요? 이제 복음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그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고. 우리는 이러지 않도록 정말 복음 집회를 앞두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빼앗는다 그러잖아요. 종합해보면 길가라는 이 마음밭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마음을 빼앗는다 그랬고,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고, 또 말씀을 듣지만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이렇게 길가라는 마음밭이 이렇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태복음 13장 20, 21절 이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이 돌밭은 또 돌밭에 이렇게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근데 그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핍박이 당할 때 넘어진다 그럽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16, 17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돌밭을 바위 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기 배반하는 자라는 말씀은 떨어져 나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넘어진다.
돌밭을 종합해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전부 보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 기쁨으로 받아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대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고 그럴 때는 바로 넘어지는 이러한 마음이 돌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자들인지 우리가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이제 가시떨기라는 마음밭을 한번 보겠습니까? 어떤지. 마가복음 4장 18,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이 가시떨기라는 이 마음도 이 씨는 말씀은 뿌려지지만 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염려, 이런 염려 때문에 유혹 때문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고 그러네요.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대. 가시떨기를 또 종합해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듣고 있다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기운이 막히다는 뜻은 사로잡혀, 숨이 막혀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을 조르다 그런 표현인데, 이 목을 조른다는 것은 우리가 산에 가보면 나무에 이렇게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줄기가 있어요. 그게 빙글빙글 돌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꼭 그 나무를 조르듯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목을 이렇게 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싸고 돌아서 타고 올라가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못 듣게 이렇게 악한 마귀가 조른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무섭습니까? 아주 악한 자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떨기에 떨어지지만 그 마음밭에 가시가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는다고 합니다. 목을 조른다고 하는 거죠. 더러는 마가복음 4장 7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누가복음 8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 함께 자란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8장 7절에는 가시가 함께 자란대요. 함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함께 자라서 마음을 이렇게 막는 거죠.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가시떨기의 마음이라는 것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길가 돌밭보다 가시떨기의 이러한 마음밭은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염려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종합해 보니까 누가복음에 기운이 막혀, 또 마태복음에는 기운을 막았고, 또 마가복음 4장 7절에는 기운을 막음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8장 7절에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기운을 전부 막아버리는 거예요. 목을 조르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마귀는 틈을 타는 것이죠. 이 가시떨기를 보니까 세상 염려가 나오는데 전부 세상 염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전부 세상 염려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미혹이 돼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의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밭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 또한 이렇게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의 유혹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이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았대요. 욕심이 들어왔대요.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는 킹제임스 말씀을 제가 여기다가 기록했습니다. 적었는데 여기는 재물의 속임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서 말씀을 숨막히게 한대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마귀가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마음밭을 속이고 그리고 숨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고,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키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이 즉시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숨막히게 하고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지켜서 우리를 보호해서 말씀을 결실할 수 있다. 인내로 지켜서 결실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길가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돌밭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이라는 이 결실을 하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러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 집회가 다음 주 18, 19, 20일 있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밭이 되도록 기도를 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정말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요? 시시때때로 해야 돼요. 말씀 보셨잖아요. 마가, 마태, 누가 복음에 사탄이 어떤다고요? 속이고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는 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물의 염려, 이 세상 염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마가복음에 보니까 자라서 무성해서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 이런 땅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우리는 이런 마음밭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세상의 염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 이 염려한다는 것은 불신앙이거든요. 불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세상의 염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염려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염려, 마음을 편히 가지지 못하고 걱정하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그 존재의 보존을 위해서 세상 일, 그리고 앞에 미래에 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는데요. 어떤 마음이? 생각이 나누고, 또 판단이 나뉘고, 또 결심이 나뉘어져서 결국은 불행을 초래하는 이러한 염려. 세상의 염려. 방법은 뭡니까? 내던져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염려를 내버려야 돼요. 그거 어떻게 내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강구의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참 잘 안 됩니다. 이것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염려할 때. 그리고 주님, 저는 순종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들의 영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염려, 세상 염려를,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염려는 하나님께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염려가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은 놀라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제 했습니다. 2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왜?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런 위대한 자들입니다. 2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개역 성경에는 키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명, 조금이라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2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네,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9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이 개역 성경 이렇게 보다 쉬운 성경으로 하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또 6장 3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예, 우리 이렇게 우리를 더 소중하게 보신다고 하는데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할 수 있지만 아까 간구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그 악한 영들로부터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우리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도 입을까도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도. 3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필요한 줄로 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33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성경 보니까 덤으로 주신답니다. 덤으로 주시는, 더해 주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힘이 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덤으로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 자꾸 봐도 너무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지켜야죠. 3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랍니다. 뭐를요? 염려를. 그러면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고 합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엄청 놀라운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아까 또 덤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이 너희를 돌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5장 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이렇게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대적 마귀를 위해서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우리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악한 때거든요.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고 참 힘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계속 시시때때로 삼키려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있어요. 이 교란하는 것은 비행기가 전투기가 날면 만약에 북한에서 전투기가 날라온다면 그 교란해가지고
방해하는 그 전파를 쏘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목표치를 목표하지 못하도록 교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두루 다닐 때, 산길자를 찾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교란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말씀으로 지키고 무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그를 누구요?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다시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이건 이 말씀들은 자꾸 보면 볼수록 더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고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언제 어느 때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까 찬양 가사 내용 보니까 찬양 시간에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또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서 또 무슨 말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할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집회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복음 집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러한 마음, 이 세상의 염려, 이런 유혹, 이런 것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과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간구를 아뢰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